2050년 교회 대신 쇼핑몰이 가득 찬다. 유럽 종교시설의 대변혁. 2050년의 유럽을 상상해보면 한때 마을의 중심이었던 웅장한 고딕 양식 성당 대신 쇼핑몰이나 복합문화 공간이 자리하고 있는 모습을 떠올리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미 현재 진행형인 유럽의 세속화와 함께 종교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비어가는 교회와 수도원 등이 새로운 용도로 재탄생하는 사례는 점점 늘고 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가 문화와 역사의 핵심에 자리 잡아왔던 유럽에서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그 결과 종교시설은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주제다. 또한 이러한 변화를 통해 우리는 현대 사회가 종교와 공간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엿볼 수 있다. 유럽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기독교가 정치, 문화, 사회 전반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중세 시기만 하더라도 교회는 교육과 의료, 사회복지의 중심 역할을 맡았고 건축 및 예술을 통해 각 지역의 문화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급속한 세속화는 오늘날 유럽의 종교 지형도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 같은 세속화의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한다. 우선 과학기술의 발전과 교육 수준의 상승으로 인해 전통적인 종교 세계관에 의문을 품는 이들이 늘어났다. 예컨대 종교가 설명해주던 자연현상이나 인간 존재에 대한 궁금증이 점차 과학적 탐구로 대체되면서 종교적 신념은 사적 영역으로 밀려나기 시작했다. 또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 자유주의적 사고방식의 발달 등은 일상 속에서 종교의 필요성을 재정의하도록 이끌었다. 한편 20세기 중후반 수많은 전쟁과 사회적 혼란을 겪으면서 신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점도 종교 인구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변화는 통계 수치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예를 들어 전통적으로 가톨릭의 영향력이 강했던 아일랜드나 프랑스 등지에서도 주일 미사 참석률이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떨어진 곳이 많고 개신교의 본거지라 할 수 있는 독일, 네덜란드, 영국 등에서도 교회 출석 인구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 결과 전통교회라 불리던 역사가 오래된 교회 건물들이 점차 축소 폐쇄되는 현상이 흔해졌다. 유럽 전역에서 이런 일이 가속화되자 신도수 감소로 유지 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교회와 수도원이 속속 매물로 나왔다. 역사가 100년이 넘는 유서 깊은 건물들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문화재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무작정 허물 수도 없고 건축, 미학적, 역사적 가치가 뛰어나 보존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때 새로운 용도로 재탄생하는 방안이 가장 타당한 대안으로 부상했다. 대표적인 예로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는 13세기 지어진 옛 수도원을 서점과 카페로 개조하여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사례다. 이 장소는 종교적 건축 양식과 현대적 인테리어가 조화를 이루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점 가운데 하나로 손꼽힌다. 또한 영국 런던의 일부 교회들은 커뮤니티 센터나 예술 공연장으로 바뀌면서 종교시설이었던 공간이 지역민의 소통과 문화생활의 거점이 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브뤼셀, 암스테르담,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에서는 구교회 건물의 내부 구조를 살려 쇼핑몰이나 레스토랑 혹은 독특한 갤러리로 만드는 시도가 늘어나는 추세다. 교회나 수도원이 복합문화시설로 변화되는 사례는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된다. 유럽을 찾는 많은 여행객은 고풍스러운 건축물을 체험하는 동시에 현대적인 쇼핑, 예술 전시, 콘서트 등을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경험을 원한다. 이렇듯 종교시설은 관광산업과 결합하여 더욱 활력을 띠는 경우가 많다. 특히 역사가 깊은 건물에 대한 호기심과 함께 종교적 신비감을 갖추고 있어 자연스럽게 스토리텔링 요소가 더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교회가 쇼핑몰이나 카페, 심지어 주점으로 변신하는 것을 마냥 긍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아니다. 일부 신자나 보수적 성향의 단체들은 교회가 거룩한 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세속적, 상업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한다. 실제로 기도와 예배를 드리던 공간이 술이나 담배를 파는 장소가 되거나 종교적 상징물이 철거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문화적 충돌이 빚어지기도 한다. 또한 건축 유산을 보존하면서도 상업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과정에서 원형이 심하게 훼손되는 문제도 제기된다. 대표적인 예로는 고딕 양식의 스테인드 글라스나 석조 장식물 등이 철거되거나 손상되는 일이 있고 이는 건물의 예술적, 역사적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건물을 매입한 개인이나 기업 혹은 지방자치단체는 종교시설의 역사성과 건축미를 얼마나 존중하면서 재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가 요구된다. 유럽 내 종교 인구의 감소가 장기적 추세임은 분명해 보인다. 2050년경에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교회가 문을 닫거나 새로운 용도로 쓰이고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어렵지 않게 나온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완전히 종교의 시대가 끝났다고 단정짓기는 이르다. 유럽의 일부 지역에서는 이슬람 인구가 증가하거나 복음주의 교단 등 새로운 형태의 교회가 자리 잡으면서 전통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의 시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존재한다. 또한 기존의 큰 규모 교회 대신 소규모 신도 단위를 유지하거나 온라인을 활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예배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례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유럽 사회는 난민과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종교적, 문화적 다원성을 더욱 체감하고 있다. 기존의 대형 성당이나 교회가 줄어드는 대신 새롭게 건설되는 모스크나 힌두교 사원 혹은 다양한 문화 커뮤니티 센터가 지역사회에서 활발히 활동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흐름은 전통적 기독교 유럽에서 다종교 다문화 유럽으로의 전환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또 다른 관점에서는 빈 교회를 전혀 종교가 아닌 공간으로만 전환하기보다는 문화예술 그리고 지역복지 차원에서 사용하면서 부분적으로 예배나 영적 행사를 열 수 있도록 혼합적인 사용 방안을 모색하는 움직임도 있다. 이를 통해 건축물의 종교적 의미와 역사적 가치를 어느 정도 보존하면서도 현대인의 생활 방식에 부합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종교시설의 용도 변화는 단순히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사실에서 오는 상실감과 충격으로만 해석할 일이 아니다. 교회 건물이 가진 문화, 예술적 가능성을 재발견하고 지역사회의 새로운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빈 건물을 활용해 박물관이나 전시장, 콘서트홀, 도서관, 공유 사무실 등을 만들어내면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기존에는 종교라는 특정 목적을 위해 제한적으로 쓰이던 공간을 더 폭넓은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이러한 재활용 사례는 우리에게 공간과 종교의 관계를 새롭게 성찰하게 해준다. 중세와 근대 유럽 사회에서는 교회가 모든 삶의 중심에 있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취향과 세계관이 다변화되면서 무조건적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삶을 영위해야 한다는 명제는 옅어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지닌 공동체 형성의 기능, 아름다운 예술적 건축물로서의 가치는 여전히 매력적이다. 따라서 그 본연의 목적이 축소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공동체와 지역 문화를 살찌우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2050년에 유럽 교회의 대변역이 완성된 후 우리에게 남을 질문은 종교가 완전히 소멸했는가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유럽인들은 이제 종교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공간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가 라는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통적 교회를 잃는다는 것은 한편으로 공동체적 결속과 전통 문화를 공유하는 창구가 줄어드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동시에 종교를 떠나 자유롭게 개인의 신념과 욕구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과 기회가 생긴다고도 볼 수 있다. 일부 학자들은 세속화가 극단에 이른 다음 오히려 반작용으로 영적 각성이나 새로운 종교 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예견한다. 즉, 기존 제도권 종교에서 얻을 수 없던 영적 갈증이나 공동체 소속감을 대체하려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기존 교회 건물의 재탄생은 물리적 공간 변화를 넘어 현대 사회가 어떻게 성스러움을 재구성하고 의미를 발견해 가는지에 대한 시험 무대가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유럽의 종교시설이 맞이하고 있는 대변혁은 단지 종교 인구가 줄어들어 빈 건물이 생긴다는 차원을 넘어선다. 그 안에는 전통과 현대, 신성성과 세속성, 문화 보존과 상업화, 지역 공동체와 글로벌 관광 산업 등 복잡하게 얽힌 가치들이 뒤섞여 있다. 그리고 이들의 충돌과 합의, 조화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살아갈 미래의 도시와 공동체 풍경은 한층 다채롭고 풍성해질 것이다. 거룩함이 담겼던 공간이 한때는 매장과 공연장 혹은 카페와 도서관으로 탈바꿈한다고 해도 그 새로운 기능 속에서 인간은 여전히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공동체적 유대를 찾으며 예술과 문화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어쩌면 미래 사회에 어울리는 새로운 성스러움의 정의일지도 모른다. 모든 종교가 다 그렇지만 신을 섬기는 고대의 모든 예배 행사들도 사람들을 이상한 충동적 분위기에 빠져들게 하려고 애써 왔다. 태양신을 섬기든 하느님을 섬기든 고대의 신전들은 오늘날의 교회와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환각, 경탄, 황홀감을 자내어 인간을 심리적인 병적 상태로 유도해왔다.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이 이해 타산의 냉정한 계산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순수한 이성적 사고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온갖 수단이 동원된 것이다. 기독교의 경우도 교회에 들어온 신도들의 이성을 지배하기 위한 온갖 감성적 장치를 사용해왔다. 실내 조명을 어둡게 한다든가 침울한 성가의 멜로디를 증폭시켜 긴장감을 조성함으로써 사람들의 정신 집중도를 높이는 것 등이 그 예이다. 또는 설교나 기도의 어조를 높이고 격렬하게 호소하여 감정을 심하게 촉발, 집중시켜 한결같이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억압하고 호소력이 강한 예배가 되도록 도모한다. 그것은 하느님의 거처라는 교회의 권위를 동원해서 분위기를 고조시키려는 감각적인 기교와 장치에 불과하다. 그래서 교회의 여러 곳에 예수의 고난을 연상시키는 공간을 마련하여 하느님이 그곳에 머물러 있는 듯한 위험을 과시하고 공포심을 자아내는 건축 양식을 선택했던 것이다. 그것은 신도들이 하느님의 존재를 실감하도록 애절한 인상을 주고 극도로 감동을 느끼게 하며 죄책감을 이용해서 신도들의 구원의 희망을 지배하려는 성직자들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장치들이었다. 인간은 아무리 신과 종교를 거부하려 해도 종교적인 느낌이나 분위기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을 수는 없다. 무신론자들도 감각을 갖고 있는 이상 신앙적인 분위기에는 쉽게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아무리 음악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음악이 주는 느낌과 감동에서 예외일 수 없는 것과 같다.
감각과는 거리가 먼 철학 이론조차도 우리에게 무엇인가 희망적이거나 평화적인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면 귀가 솔깃해진다. 예를 들어 철학이 화가 라파엘이 그린 마돈나의 눈동자에 깃들어 있는 완전한 복음에 관해서 언급한다면 그림에 관심이 없던 사람도 눈을 크게 뜨는 것과 그 이치가 같다. 일부 사상가 중에는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 비판하고 반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어두컴컴한 교회에서 울려나오는 성가나 그 벽에 걸린 성화들이 주는 종교의 감각적 마력 앞에서는 그들의 당당한 이론들마저 허물어지고 맥을 못 추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론은 지성에 호소하지만 감각은 욕구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둘 사이의 간격은 메울 수가 없다. 이것은 배고픔은 배고픔을 해소하기 위해서 음식의 존재를 입증하려 하지 않고 다만 음식을 탐내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다는 이치와 같다. 사람들이 철학 중에서도 종교에 관련된 부분을 한층 더 선호하는 이유는 진리가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기를 마음속으로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 그와 같은 감각적 광기에 도취되거나 광기 자체를 숭배해서는 안 된다. 때로는 어떤 흥분 상태가 사람의 뇌의 기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사람들은 그런 상태에서 어떤 영감을 얻기도 한다. 그래서 광기의 절정에 도달한 사람이나 신탁을 받은 자들을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기도 했다. 바로 여기서 그릇된 종교적 이론의 바탕들이 만들어져 왔던 것이다. 이제 우리는 그런 광기에 휘둘렸던 경박한 사람들에게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이 글을 몇몇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썼다. 이 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 아마 내가 죽은 후에야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들이 태어날 것이다. 사람들이 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진지해져야 하고 나의 격정을 잘 견디어내야 한다. 그리고 가혹하리만큼 정직하지 않으면 안 된다. 프리드리히 니체.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행복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검색해주세요. 감사합니다.